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어질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로서 사도행전 큐티를 마칩니다.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세워보지는 않았지만 대략 한 3개월 정도 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큐티를 해온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히브리서를 가지고 큐티를 하게 될 겁니다.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그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셔요. 즉 마지막 명령이죠.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지요.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지요. 스데반의 그 순교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이방인 땅인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져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그곳에 목회가 이루어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떼어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성령님의 명령을 듣고 파송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져서 로마, 그 당시에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의 복판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마쳐지죠.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송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죄수는 감옥에 갇혀야 되는데 이 로마 사람들의 배려로 아마
예루살렘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오는 이 과정 속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일들, 그 이야기를 백부장과 함께 동승했던, 배에 동승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이 바울을 배려했던 것 같아요. 감옥이 아닌 셋집을 얻어서 2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바깥으로 출입은 못해도 그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만나며 복음을 증거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많은 로마 시민들을 만나고 귀족들을 만나고 황제의 친척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죠. 이 2년 동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이 로마 제국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훗날 로마 황제를 설득하고 로마 황제의 어머니도 예수를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도 황제를 통해 갖고서 기독교가 국교로 선언이 됩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이 셋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때 복음을 받아들인 그 힘이 그 사람들의 영향력에 의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고 세계적인 종교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유라굴로, 그 항해하는 과정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도록 만드신 것, 그리고 2년 동안 이 로마의 셋집에 머물면서 재판이 지연되어서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이 마지막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30절과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전파하는데, 가르치는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근데 여기 가르치더라 라는 이 동사가 완료형도 아니고, 현재 과거형도 아니고, 현재 완료형도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28장은 마침표가 아닌 쉼표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사도행전 28장은 복음의 끝이 아닌 이어지는 거다. 그 사도행전 29장은 없지만 그 사도행전 29장을 현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써가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이 또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힘든 것이 사실이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교회다운 모습을 갖춰나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멈추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 전파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도 여기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진행이 되어지는 하루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시간이지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큐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과거형이 아닌 완료형이 아닌 진행형인 것을 봅니다. 그 복음 증거가 과거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 의해서 지금도 진행되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몰아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